다 함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어린아이의 젖, 장성한 어른과 단단한 음식의 대조적인 비유를 들어서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야 할 자들이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이르렀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자들이 젖이나 먹는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일수록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 그 성장의 개인에 따라서 조금 더딘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아니면 그 신앙이 십수년 아니면 수십 년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수가 오래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병들어 있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오랫동안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물은 흘러 들어오면요 또 흘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 생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섭취하면 그것을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그 믿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때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죠. 본문의 비유처럼 장성한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젖이나 먹고 있다면 어찌 그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 잘못된 믿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저번 달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더욱더 열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그 배우는 일을 멈추고 있고 또 살아내는 일들을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그 물은 고여가고 있는 것이니 우리는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되고 심지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배우는 일, 또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일들에 있어서 뜨거운 열정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열정과 몸부림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6장 1절과 2절 말씀,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도의 초보란 무엇인가요? 그 구절에 말하고 있죠. 죽은 행실을 버리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6가지가 성도로서 있어서 가져야 될 가장 그리스도의 그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초보적인 교훈에서 벗어나셨습니까?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도의 초보의 그 신앙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평생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자신의 죽은 그 행실을 회개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 성장은 물론이며 영적 기쁨도 없고 영적 평안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그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머무십시오. 또한 세상의 험한 것들에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굳어져 버렸던 모든 잘못된 행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심으로 영적 성숙을 이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도의 초보에 머무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8절 말씀, 6절에서 8절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죄인이었던 자들이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 안에 살다가 그러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일인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죠. 6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그 열매로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과거에 뜨겁게 경험했었다. 십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었다. 한때 전도를 참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 열매를 지금 이 순간에도 맺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 같은 세속적인 열매를 맺는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성경 말씀대로 불사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고난과 핍박과 세상 염려와 여러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가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반드시 그 열매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불안한 환경을 넘어서서 내가 땅속 깊숙이 뿌리 내리고 맺어야 할 그 열매는 또 무엇인가요? 지난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재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십시오. 더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몸부림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까지 배우는 일,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뜨거운 열정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는 열매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같은 세속적인 열매가 아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